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어릴 때는 어두운 게 무섭잖아요. 밤에 저도 이제 밤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그 동네 길이 다 양쪽이 무덤가였거든요. 걸어가는 게 되게 무서워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 한 아이가 이 깜깜한 어두운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아이의 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밤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저기 뒷마당에 나가서 저기 빗자루 좀 가지고 오너라 시키니까 아이가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아유, 엄마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요 하니까, 이 엄마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야,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데 뭐가 그렇게 무섭니?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단다. 아마 이 어두운 마당에도 함께 계실 거야. 그래서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엄마, 진짜로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저와 함께 하세요? 정말 저 어두운 마당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지. 엄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아이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뒷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좀 어려워요. 이 이사야가 정확하게 어디 나라다라고 지명을 하면 그래도 해석이 쉽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 나라는 학자들마다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다, 혹은 이것은 구스에 대한 말씀이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다,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구스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이것은 구스를 복주시는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조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스에 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에요. 아멘. 구스는 나라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성경은 구스라고 합니다. 이곳은 열대 지역이에요. 뜨거운 아프리카에 그 열기가 있는, 그래서 수많은 곤충들이 날아오를 때 나는 그 날개 부딪히는 소리, 그래서 오늘 성경이 표현할 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말할 때 구스라 하면 이것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을 나타내는 대명사 같은 표현이 바로 구스고, 또 흑인들을 표현하는 대명사 같은 표현이 구스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23절입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흑인이 아무리 씻어도 그의 얼굴이 하얘지지 않고 표범이 아무리 씻어도 그 몸에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에티오피아 아래쪽에 지금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에티오피아인데, 사실 에티오피아 하면은 우리가 커피는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피 외에는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죠. 실제로도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지역을 중요한 위치로 부각을 시킬까요? 심지어 이사야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보다도 구스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현재의 지도예요. 현재의 지도에 아래쪽에 에티오피아가 보이고 위쪽에 이집트, 성경에 말하는 애굽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제가 표시한 나라들이 이제 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가 포함된 이곳이 성경이 말하는 아수르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지도가 잘렸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더 넓은 영역이고, 이집트로부터
저 아수르 이라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반원 형태를 그리는 곳을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해서 그곳을 쟁탈하기 위한 역사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무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 이런 역사의 중심에서 애굽하고 아수르가 한판 붙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나라가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굽. 애굽 대 아수르의 대결 구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뜬금없이 저 에티오피아 구스가 등장하는 것일까? 이집트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집트의 이 왕조를 쭉 분석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건데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이집트일 거예요. 기원 전으로만 현재 서기 2000년을 뒤로 거슬러 가서 0부터 또 마이너스로 기원 전으로만 짧게 잡아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역사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역사들이고 길게 잡으면 기원 전 8000년까지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보면은 이 이집트는 보면 초기에 선왕조, 초기 왕조 시대를 지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왕국 시대를 세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워낙에 역사가 기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기가 1중간기, 2중간기, 3중간기가 들어가요. 이집트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기냐면 피라미드가 건축된 시기로부터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여왕 누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까지의 이 기간이 우리는 이집트 하면 다 피라미드, 클레오파트라 똑같은 것 같잖아요.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건설한 때로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의 기간이 대략 잡아 2500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클레오파트라 살아생전부터 오늘날 우리까지의 시대보다 거꾸로 클레오파트라부터 피라미드까지의 시대가 더 길어요. 그 얼마나 긴 역사예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700년대 BC 700년대는 이집트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고대 역사 중에 제3중간기 약간 후반기로 가죠. 제3중간기에 해당되는데 이 당시 나일강 하류까지 실제적으로 이집트를 지배한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왕이 아니라 왕조, 조선 왕조 뭐 500년 있잖아요. 이런 왕조가 무려 32개의 왕조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32개의 왕조 가운데 바로 이사야 시대 때는 이집트의 25번째 왕조인 누비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누비아 왕조가 바로 에티오피아 왕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왕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왕조의 이 피앙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왕들이 나오는데 저 네 번째 왕 다하르카라고 나오는 왕이 성경 이사야 시대 때 실제적으로 구스를 통치하고 애굽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왕입니다. 이사야 37장 9절이에요. 시작.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이 바로 디르하가가 이 에티오피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고대 지도를 다시 편성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굽은 나일강 상류까지만 상 이집트라고 합니다. 세력이 그 정도로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그 손을 찌를 뿐이지 너희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저만큼 줄어들었고 당시의 실질적인 아프리카의 패권은 바로 이 구스가 쥐고 있었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하 이집트까지 나일강 하류까지를 구스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패권 다툼은 실질적으로 애굽과 아수르의 대립이 아니라 구스와 아수르의 대립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들으니 이 구스 왕 디르하가 에티오피아 왕조의 왕이 아수르와 더불어 싸우려고 나왔다고 하니까 유다 너희들 지금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아수르와 아래 구스 사이에 노란색으로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이 얼마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에요.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서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너희들 구스하고 동맹 맺으면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하고, 또 구스 왕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야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쪽에서 협상을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스는 저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노란 글씨가 지금 구스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나일강 하류 쪽에 강들의 지류가 나눠지면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고대 나라의 국력은 오늘날은 IT, 4차 산업, 이것이 국력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농업이 최고의 국력이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가 구스였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두 번째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신체적인 이 피지컬이 워낙에 월등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두려움의 대상,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죠, 구스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슬프다. 이 구스를 향하여 탄식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구스, 강한 나라인 구스가 왜 슬픔과 비탄의 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구스의 슬픔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비애와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내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구스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은 구스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안함 아닙니까? 열심히 공든탑을 세웠는데 이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많은 소유를 얻었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사야 당시의 구스가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조금 전에 지도를 보셨지만 고대 근동에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북쪽을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아수르가.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남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애굽으로, 구스로 쳐들어 내려갈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남유다를 통과해서 애굽을 분명히 정복하러 갈 겁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침략을 당했던 것이고 구스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스가 이 아수르의 야욕을 알았어요. 우리도 강한 나라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러 오기 일보 직전이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구스의 왕이 수많은 사신들을 빠른 배를 태워가지고 각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제발 동맹을 맺어주세요. 저 아수르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 사자들이 이 조그만한 나라인 유다에도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왕에게 가서 우리 아수르와 함께 우리 함께 반아수르 이 세력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대항합시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읍시다. 이 유다 작은 나라가 무슨 힘이 되겠다고 사절을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우리가 구스의 다급한 심정을 세상 속에서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지혜, 경험, 인맥, 재력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돌파해 보려 하지만 사실은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라도 매달리고 싶은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건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없으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구스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렇게 강대하다, 장성하다, 장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스. 근데 지금 이 사절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구스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지금 도움을 구하러 온 구스의 사절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보내온 사절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따라해 보시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날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5절 6절이에요.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면 아수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 같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강한 나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낫으로 그것을 베어버릴 것이다.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다 끝내도 좋아요. 다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좀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얘기는 한데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연한 믿음으로 머물 때가 많아요. 추상적인 믿음으로 머물 때가 많아요. 그래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겠지. 아니면 뭐 주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도 있겠지.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추상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처음에는 은혜로 받지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내 삶의 현실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만 흔들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흔들리시는데 저만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시고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를 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지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쬐이는 햇빛, 온 땅을 다 밝게 비추는 그 햇빛이요. 가을 안개, 이슬, 온 땅을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도 저기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조용히 감찰하신대요.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갈 길을 세밀하게 마치 가랑비에 우리 옷이 소리 없이 젖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는, 우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은혜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햇빛처럼, 이슬처럼 조용히, 하지만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할머니 장례를 잘 치렀는데요, 사실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을 오라고 하기가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장로님께 말씀만 드리고 어딘지 주소도 안 알려드렸어요. 성도들 또 멀리서 혹시라도 오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문객이 어느 정도는 와야 되는데, 선뜻 오시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는 빈소가 여러 곳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위험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장례식장에 많은 빈소 가운데 장례 절차 끝날 때까지 저희 빈소밖에 없었어요. 다 비어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이 다 저희 손님들이라 그것이 참 감사했고,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부고를 늦게 알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늦게 부고를 알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수요일 하루밖에는 조문객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성도들 오기 어려웠을 텐데 서울에서부터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도 감사했고, 장제가 멀었어요.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설교 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본가가 다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충현교회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모 교회고, 저도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영아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충현교회 부활동산이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그 광주까지 너무 장제가 머니까 이 지방 전라도 익산에서 또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집례를 해주시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형교회 떠나온 지가 언젠데 그 교회에서 하관 예배를 해주시겠다고 또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전라도 익산에서는 익산에 있는 교회가 예배 집례를 해주시고 또 서울에 가서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예배 집례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잠잠히 감찰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러보셨겠어요. 제가 듣기로 150회 이상 장례를 치르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상을 당하니까 너무 경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힘이 든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렇게 잘 치르고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사실 이거예요. 지난주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형교회 저희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으로 했거든요. 요즘 매장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저도 장례식장 여러 번 참석해보고 집례도 해보고 했지만 비 올 때가 제일 고역입니다. 이 산은 진흙투성이고 사람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 상여 들고 이 관 들고 가는 거 운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너무나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냐면 이거는 제가 체험한 간증이니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출발하는 순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차 이 유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휴게소에 들어가면 비가 딱 멈춰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계속 그래요. 최소한 4번 5번 휴게소를 들린 것 같은데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휴게소만 들어가면 딱 멈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일 걱정이 뭐겠어요? 이 이제 하관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이 또 관이 있는데 물이 차면 안 되는데 비가 그렇게 내렸으니 이 얼마나 장례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장지에 딱 도착해서 그때까지도 비가 막 내렸어요.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데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던지 미리 구덩이를 다 파고 천막을 설치해서 저는 비 오는데 진흙을 보지를 못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진흙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보드라운 흙으로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가 있느냐.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걱정스러운 일들, 근심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기를,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들은 실제로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가족들 가운데 또 이 교인 성도들 가운데 실제 있었던 고백이거든요. 이야, 이게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스갯소리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시 죽어 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시 가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목사님은 또 가정이 은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를 때는 고생 칙싸게 했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뭐 죽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순간순간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왜 내가 원하는 때 이 일을 해주시지 않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일광처럼 운무처럼 잠잠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 라는 물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사실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근거,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차라리 납득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이방 나라인 구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구스에게, 이방 나라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 감찰하신 하나님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한번 쫓겨났다가 집에 들어오고 결국에는 진짜 쫓겨나게 되거든요. 하갈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서 아브라함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떡과 물을 지어줬지만 금방 물 떨어지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21장 14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 그런데 불쌍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하갈이 잘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그 새로 태어난 아기 이삭을 막 괴롭히고 희롱하는데 그것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갈은 애굽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하반절 이하 한번 보시죠.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방 여인, 성격도 못됐어요. 잘못하는 그 여인,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그 여인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낮고 천한 한 여인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물으시잖아요. 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눈을 들어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마엘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 미래의 비전까지 약속해 주시는 분, 낮고 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행함,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로 인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이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오늘 지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지만, 그렇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귀하다 하십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 귀하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하갈을 보세요. 내가 하갈 아닙니까? 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나야 마땅하고 고난당해야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한데, 안개 같은 인생, 오늘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창세기 16장 13절 기억 한글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계시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 때때로 나를 광야에 홀로 버려둔 것 같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머니 장례식을 다 마치고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집에서 하루 자고, 제가 일찍 왔어야 되는데 하루를 더 머물다가 왔습니다. 모처럼 가서 처가 부모님께도 또 인사를 드리고자 처가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밤에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냥줍을 하게 되었습니다. 냥줍이 뭔지 아세요? 길고양이를 줍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뭐 집사를 간택 한다고 하죠. 나를 키워달라고. 그날 밤에 자려고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 깊은 밤중에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놀라서 한번 나가봤더니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밤에 아마 어미 길고양이가 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폭우에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를 물어다가 어찌할 도리를 못 찾고 다 이제 이게 빗물이 가득하니까, 현관은 비가 안 졌잖아요. 시골집인데 현관 앞에다가 자기 새끼를 던져놓고는 희한하게 또 쳐다도 안 봐요. 어떻게 해보라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털이 온통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작은 고양이가 물에 젖어 놓으니까 이게 진짜 쥐인지 고양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슬프게 구슬프게 우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저는 비록 그냥 들어가 자려 했으나 천사 같은 제 아내가 이 작은 생명을 돌보려고 수건을 가져와서 그 물기를 다 닦아주고 수건으로 쏴주고 들어갔더니 좀 이따 또 막 울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러니 밥알을 또 물에 개어가지고 먹이려고 또 갖다 주고, 또 들어갔더니 좀 이따 또 울어요. 또 나와서 상자로 집을 만들어주고 해주고,
밤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볼품 먹고 꾀죄죄 했던 그 고양이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정성껏 보살폈더니 다음날 아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털이 이렇게 뽀송뽀송 살아나더라고요.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저희가 구출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제가 그렇게 좋으면 데려가서 키우자 옥신각신해도 결국 놔두고 오긴 했지만 그 집에서 키우는 걸로 하고 왔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마치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잠잠히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8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결국 뭐 앞에 많은 수식은 아까 봤듯이 구스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마지막 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왜 구스를 향해 이런 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스에게 주셨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너희가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에 기뻐하며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리라. 이 비전은요, 오늘 나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소름 돋아요. 구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구스가 어디라고요? 에디오피아라고 했잖아요. 에디오피아, 이게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여왕의 모든 사물을 총괄해주는 고위 관직을 가진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시온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말씀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을 건 또 뭐냐고요. 이사야 말씀의 구스에 대한 비전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궁금해하고 있을 때 빌립을 보내셔서 지금 읽는 글의 내용을 아느냐? 나는 모른다. 빌립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례를 받잖아요. 말씀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비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잠잠히 살피시며 감찰하십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인간의 시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햇빛처럼 이슬처럼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나를 살피시며 감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 많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